오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언제나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단지 당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도 소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이 걸어오는 전화를 매번 받지 않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위기 상황마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달려가는 것을 멈췄을 때 기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말투가 차가워지고 태도가 돌변합니다.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친절했던 가면이 벗겨집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시작했을 뿐인데 왜 이토록 것엔 적대감에 부딪혀야 하는지 의아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실제적인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며 특히 당신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로로 삼습니다. 악한 영은 뿔 달린 모습으로 공포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평범한 대화 속에 교묘한 조종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 속에 그리고 당신을 필요로 하던 사람이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느껴지는 그 무거운 압박감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역기능적인 관계, 혼돈,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호의존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그 패턴 뒤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은 분노합니다. 단지 실망하거나 슬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을 증오합니다. 당신의 분별력을 혐오합니다. 당신의 자유를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시간과 에너지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양식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그동안 숨겨져 있던 통제의 욕구가 드러나고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진짜 실체가 폭로됩니다. 당신은 그저 친절을 베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곁에 있어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둑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변화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예전처럼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고 단지 모든 요구에 예라고 답하는 것을 멈췄다는 이유로 차갑다, 이기적이다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걷기 시작할 때 악한 영들과 그들의 통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당신을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영적 전쟁의 성경적 기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단순히 극적인 축사 사역이나 명백한 죄를 피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훨씬 더 미묘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를 계속 곁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적 세계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사람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의 대상은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더 깊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당신의 진짜 싸움의 상대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이나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자 당신에 대해 험담하기 시작한 친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활발하고 전략적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알고 당신이 자유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어둠의 왕국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압박을 가합니다. 열린 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히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편집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두려워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 당신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금식할 때마다 주변에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누군가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사탄의 전략, 사람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진시키기. 사탄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끈질길 뿐입니다. 그의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힘을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소명을 막을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발걸음을 늦추기 위해 수많은 방해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물 대부분은 관계, 의무 또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찾아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선택받았고 강력했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접근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사사기 16장은 들릴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그의 삶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녀는 위협이나 협박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움과 반복되는 질문, 그리고 감정적인 조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답을 얻었을 때 그녀는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관계를 이용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 당신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심과 집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방해하는 사람들. 만약 당신이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사역이라고 착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일 뿐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전략에서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신뢰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이 자신을 이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부터 유다는 배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그분이 당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를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십자가를 위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즉시 제거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대화, 당신을 올가매는 낡은 패턴,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묘한 조종에 더 이상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매우 귀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직접 파괴할 수 없을 때 그는 당신의 마음에 과부하를 걸고 당신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속지 마십시오. 셋째, 악한 영은 감정적 접근을 어떻게 악용하는가? 가장 위험한 종류의 영적 전쟁 중 하나는 그것이 전쟁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종류의 전쟁입니다. 동정심, 공감, 또는 의무감으로 위장한 채 다가오는 것. 당신이 쉬거나 기도하거나 당신의 평화를 지키려고 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 압박의 배후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영은 항상 뿔과 위협을 동반하며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목소리를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당신에게 감정적 접근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합니다. 감정적 접근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일단 누군가 당신의 마음에 가까워지면 그들은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탄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엄한 명령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영적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당신의 행동과 분별력,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순종까지 결정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제재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악한 영들은 그것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유독 위기 상황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바로 그 순간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 그들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당신이 마침내 순종의 리듬을 찾기 시작하면 그들은 또 다른 긴급 상황이라며 전화를 겁니다. 당신은 좋은 친구, 좋은 자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 돕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당신 자신이 소진되고 산만해지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 계셨던 일들과 단절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의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조종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직접 사로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는 당신을 직접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 죄책감으로, 거짓된 충성심으로, 그리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짓말로 포장된 다른 사람을 보내 그 일을 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 자신의 순종을 소홀히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순간, 모든 드라마의 해결사가 되어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서 오는 저항이 아니라 당신의 무한한 허용을 양분 삼아 살아가던 악한 영에게서 오는 저항입니다. 그 영은 당신이 지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산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선언할 때 그 영은 지배력을 잃습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영적 해방이 시작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때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 속에서 당신이 맡았던 역할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거룩한 영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랑이 많거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명목으로 친절함과 무제한적인 접근 허용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곧 한계 없는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치유하셨고 가르치셨으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리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를 반복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을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필요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요구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성령에 의해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했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만들면 갑자기 당신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가장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평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을 때 당신은 혼돈에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혼돈이 있는 곳에는 대개 악한 영이 드나드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사탄은 혼란, 감정적 불균형,
그리고 상호의존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의 삶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긴급 상황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당신은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당신이 변하면 사람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편안했던 역기능적인 관계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의 안식처에서 쫓겨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영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끝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이끄시는 곳으로 가셨고 아버지가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셨으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계선을 설정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세우셨다면 우리가 감히 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는 당신의 예가 거룩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당신의 아니오 또한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영적 해방은 악한 영의 안락지대를 파괴합니다. 당신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명확함 속에서 걷기 시작하고 경계선을 설정하며 통제당하기를 거부할 때 사탄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 해방은 단순히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악한 영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시스템, 관계, 그리고 구조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대기권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악한 영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임재 자체가 그들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해방은 빛이 비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종 그 빛은 바로 당신입니다. 통제받고 조종당하고 소진당하는 것을 멈추기로 한 당신의 결심이 어둠 속에서 역사하던 것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밤낮으로 쇠사슬에 묶여 고통받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왜일까요? 영적 해방은 단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포로 상태를 허용했던 시스템과 악한 영들과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서 물러설 때 그 해로움 뒤에 있던 영은 격동합니다. 당신이 역기능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정면 대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과거의 역할을 그만둘 때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이용하던 영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 영은 분노, 조종, 비난 또는 죄책감을 통해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유는 당신의 수능에 의존했던 모든 악한 영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악한 영들은 안락지대에서 번성합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의 정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과 정렬되는 순간 지옥은 당신에 대한 접근권을 잃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거룩합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종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언제나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단지 당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도 소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이 걸어오는 전화를 매번 받지 않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위기 상황마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달려가는 것을 멈췄을 때 기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말투가 차가워지고 태도가 돌변합니다.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친절했던 가면이 벗겨집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시작했을 뿐인데 왜 이토록 것엔 적대감에 부딪혀야 하는지 의아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실제적인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며 특히 당신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로로 삼습니다. 악한 영은 뿔 달린 모습으로 공포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평범한 대화 속에 교묘한 조종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 속에 그리고 당신을 필요로 하던 사람이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느껴지는 그 무거운 압박감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역기능적인 관계, 혼돈,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호의존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그 패턴 뒤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은 분노합니다. 단지 실망하거나 슬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을 증오합니다. 당신의 분별력을 혐오합니다. 당신의 자유를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시간과 에너지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양식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그동안 숨겨져 있던 통제의 욕구가 드러나고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진짜 실체가 폭로됩니다. 당신은 그저 친절을 베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곁에 있어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둑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변화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예전처럼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고 단지 모든 요구에 예라고 답하는 것을 멈췄다는 이유로 차갑다, 이기적이다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걷기 시작할 때 악한 영들과 그들의 통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당신을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영적 전쟁의 성경적 기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단순히 극적인 축사 사역이나 명백한 죄를 피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훨씬 더 미묘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를 계속 곁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적 세계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사람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의 대상은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더 깊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당신의 진짜 싸움의 상대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이나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자 당신에 대해 험담하기 시작한 친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활발하고 전략적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알고 당신이 자유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어둠의 왕국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압박을 가합니다. 열린 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히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편집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두려워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 당신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금식할 때마다 주변에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누군가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사탄의 전략, 사람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진시키기. 사탄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끈질길 뿐입니다. 그의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힘을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소명을 막을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발걸음을 늦추기 위해 수많은 방해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물 대부분은 관계, 의무 또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찾아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선택받았고 강력했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접근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사사기 16장은 들릴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그의 삶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녀는 위협이나 협박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움과 반복되는 질문, 그리고 감정적인 조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답을 얻었을 때 그녀는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관계를 이용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 당신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심과 집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방해하는 사람들. 만약 당신이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사역이라고 착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일 뿐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전략에서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신뢰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이 자신을 이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부터 유다는 배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그분이 당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를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십자가를 위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즉시 제거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대화, 당신을 올가매는 낡은 패턴,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묘한 조종에 더 이상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매우 귀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직접 파괴할 수 없을 때 그는 당신의 마음에 과부하를 걸고 당신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속지 마십시오. 셋째, 악한 영은 감정적 접근을 어떻게 악용하는가? 가장 위험한 종류의 영적 전쟁 중 하나는 그것이 전쟁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종류의 전쟁입니다. 동정심, 공감 또는 의무감으로 위장한 채 다가오는 것. 당신이 쉬거나 기도하거나 당신의 평화를 지키려고 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 압박의 배후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영은 항상 뿔과 위협을 동반하며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목소리를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당신에게 감정적 접근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합니다. 감정적 접근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일단 누군가 당신의 마음에 가까워지면 그들은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탄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엄한 명령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영적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당신의 행동과 분별력,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순종까지 결정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제재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악한 영들은 그것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유독 위기 상황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바로 그 순간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 그들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당신이 마침내 순종의 리듬을 찾기 시작하면 그들은 또 다른 긴급 상황이라며 전화를 겁니다. 당신은 좋은 친구, 좋은 자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 돕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당신 자신이 소진되고 산만해지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 계셨던 일들과 단절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의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조종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직접 사로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는 당신을 직접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 죄책감으로, 거짓된 충성심으로, 그리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짓말로 포장된 다른 사람을 보내 그 일을 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 자신의 순종을 소홀히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순간, 모든 드라마의 해결사가 되어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서 오는 저항이 아니라 당신의 무한한 허용을 양분 삼아 살아가던 악한 영에게서 오는 저항입니다. 그 영은 당신이 지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산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선언할 때 그 영은 지배력을 잃습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영적 해방이 시작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때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 속에서 당신이 맡았던 역할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거룩한 영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랑이 많거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명목으로 친절함과 무제한적인 접근 허용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곧 한계 없는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치유하셨고 가르치셨으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리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를 반복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을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필요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요구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성령에 의해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했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만들면 갑자기 당신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가장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평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을 때 당신은 혼돈에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혼돈이 있는 곳에는 대개 악한 영이 드나드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사탄은 혼란, 감정적 불균형, 그리고 상호의존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의 삶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긴급 상황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당신은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당신이 변하면 사람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편안했던 역기능적인 관계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의 안식처에서 쫓겨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영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끝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이끄시는 곳으로 가셨고 아버지가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셨으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계선을 설정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세우셨다면 우리가 감히 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는 당신의 예가 거룩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당신의 아니오 또한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영적 해방은 악한 영의 안락지대를 파괴합니다. 당신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명확함 속에서 걷기 시작하고 경계선을 설정하며 통제당하기를 거부할 때 사탄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 해방은 단순히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악한 영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시스템, 관계, 그리고 구조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대기권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악한 영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임재 자체가 그들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해방은 빛이 비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종 그 빛은 바로 당신입니다. 통제받고 조종당하고 소진당하는 것을 멈추기로 한 당신의 결심이 어둠 속에서 역사하던 것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밤낮으로 쇠사슬에 묶여 고통받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왜일까요? 영적 해방은 단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포로 상태를 허용했던 시스템과 악한 영들과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서 물러설 때 그 해로움 뒤에 있던 영은 격동합니다. 당신이 역기능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정면 대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과거의 역할을 그만둘 때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이용하던 영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 영은 분노, 조종, 비난 또는 죄책감을 통해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유는 당신의 수능에 의존했던 모든 악한 영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악한 영들은 안락지대에서 번성합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의 정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과 정렬되는 순간 지옥은 당신에 대한 접근권을 잃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거룩합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종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언제나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단지 당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도 소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이 걸어오는 전화를 매번 받지 않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위기 상황마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달려가는 것을 멈췄을 때 기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말투가 차가워지고 태도가 돌변합니다.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친절했던 가면이 벗겨집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시작했을 뿐인데 왜 이토록 거센 적대감에 부딪혀야 하는지 의아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실제적인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며 특히 당신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로로 삼습니다. 악한 영은 뿔 달린 모습으로 공포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평범한 대화 속에 교묘한 조종과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 속에 그리고 당신을 필요로 하던 사람이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느껴지는 그 무거운 압박감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역기능적인 관계, 혼돈,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호의존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그 패턴 뒤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은 분노합니다. 단지 실망하거나 슬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설정한 경계선을 증오합니다. 당신의 분별력을 혐오합니다. 당신의 자유를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시간과 에너지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양식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그동안 숨겨져 있던 통제의 욕구가 드러나고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진짜 실체가 폭로됩니다. 당신은 그저 친절을 베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곁에 있어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둑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변화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예전처럼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고 단지 모든 요구에 예라고 답하는 것을 멈췄다는 이유로 차갑다, 이기적이다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걷기 시작할 때 악한 영들과 그들의 통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당신을 통제할 수 있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영적 전쟁의 성경적 기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단순히 극적인 축사 사역이나 명백한 죄를 피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훨씬 더 미묘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를 계속 곁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적 세계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사람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의 대상은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더 깊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당신의 진짜 싸움의 상대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이나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자 당신에 대해 험담하기 시작한 친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활발하고 전략적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알고 당신이 자유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어둠의 왕국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압박을 가합니다. 열린 문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히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편집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두려워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 당신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금식할 때마다 주변에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누군가 당신을 혼돈